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지역 가나안의 그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다른 이름인데요.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들리면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흉하고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난치병 중에 뭐 이러저러 병이 있지만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아주 고통스럽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은 딸이 그런데 사실 어머니가 더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은 귀신이 들어가면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안타깝고 이거를 지금 통제를 못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 밖에 사는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국경을 넘어서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회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영 좋지 않습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갔다부터 말을 안 하니까 제자들이 이거 정리하라고 하는가 보다 해서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까 좀 쫓아 보낼까요?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러 왔다가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제자들이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 여리고성의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이제 자기가 앞을 못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도 제자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해서 꾸중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철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한 말씀 하시는데요. 2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들었더라도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너 이방인이냐, 그거를 이제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그래 믿는 택한 자녀들 고치기도 바쁜데 가난한 여자 네가 왜 이렇게 뭐 나는 좀 바빠서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1차적인 거절이에요. 거절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상황 갈 때도 또 꺼져가는 심지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포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 나온 사람을 냉정하게 내칠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리 가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가나안 여자가 또 한 번 그래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엎드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시끄러워 그러고 예수님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하는데 여자는 돌아서서 가야 되잖아요. 오늘은 왜 이렇게 금요일에 안 오셨어요? 날도 따뜻하던데 봄 꽃구경 갔나? 오늘은 되게 영상인데 근데 기도하러 안 오시네?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절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자기가 돌아설 수 있는데 오히려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는 뭐 내가 이뻐요, 내가 잘났어요, 내 명품백을 한번 보세요, 뭐 어디 그런 거 커피 한잔 하실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나를 도와야 되는데 지금 도와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도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딸이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거는 별로 타격을 안 받아요. 뭐 내가 지금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만 해결하면 되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절을 하게 되는 거죠.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2차 거절인데 굉장히 험악해요. 개라고 몇 개. 개. 가난한 여자 보고 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찾아 나온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꼭 마귀 같아? 개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험악하게 또 싸납게 내치실까 이해가 안 갑니다. 야, 내가 그 개들한테다가 뭐 줄 거 있냐? 우리 자녀들한테 주기도 바쁜데, 다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해주기도 바쁜데 이방인 너희들까지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라고 이제 아주 싸늘하게 아주 내치는 겁니다. 근데 내치는 것 중에서도 뭐 돈 가져온 게 부족하다 그러면 돈 싸들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치는 거는 너는 이방인이라고 해요. 개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이 가나안 여자가 달리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갑자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고 이거는 영적인 차별이고 종교적인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물벼락을 맞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갔더니 물벼락을 만나서 너는 개, 너는 타고난 운명이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업어치게 한 겁니다, 그냥. 은혜로 받으러 갔더니 그냥 다 내쳐가지고 꼬꾸라뜨리게 된 거잖아요. 자,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백발백중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어서 뭐 울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좀 싸나운 여자 같으면 예수님한테 한마디 하고 가겠죠. 한마디 하고 가겠죠. 뭐 내가 이런 소리 들으러 왔습니까? 뭐 너무하십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중에서도 아유 그냥 내 탓이네 이러고 가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다 교회 탓입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탓이라고 속으로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보는 데서 아주 그냥 휘젓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휘젓고 한 판 다 휘져가지고는 그냥 교회를 아주 그냥 아주 쑥대밭 만들어 놓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또 메일로 막 보내요. 메일로 보내요. 그래서 저 비밀이에요, 메일이. 그래서 그런 거 막 보낸다니까. 해가지고 뭐 어떠고 해가지고 막 보낸다니까. 너는, 저도 할 말 맞죠. 너는 할 말 많아요. 근데 그냥 뭐라고 할 때는 막 그러면은 막 시험에 들 때는요 다 네 탓이라 그러고는 막 성직으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이 여자 같으면은 100번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딸 고쳐달라고 왔지 내가 개소리 들으러 왔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근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 나온 것도 믿음이죠. 딸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 그러니까 그걸 그냥 듣고도 또 가는 게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점잖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바빠. 그런데도 또 가잖아. 근데 계속해서 와서 나를 도와달라 하니까 개 같다 그러니까 개한테는 줄 거 없다라고 내치니까 그래도 그냥 계속해서 우리 딸 고쳐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지 이거 너무한다 그러고 그냥 상 엎어버리고 가는 건 아니라 그지. 그래서 나중에 끝을 보면 말거든요. 뒤끝이 없어야 되는데 뒤끝이 엄청 있어. 뒤끝이. 자기가 뭐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자기가 아쉬워서 왔지 뭐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요? 근데 와가지고는 해붙이거든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런 게 있어가지고는 은혜 좀 받으려고 그러면 그릇을 그냥 콱 엎어쳐 버려요. 그러면 은혜 담을 그릇이 없지. 예. 그릇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다시 한 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진짜로 그걸 하려고 하면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나는 그래도 간다. 내가 뭐 미사역으로 뭐 당신 딸이 뭐 미인이고 당신 딸이 잘났어 이런 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데 나 자랑하려고 교회로 왔어요. 구원받았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밖에 없는 거지. 내 잘난 척하고 뭐 거래 하나님 이거 내놓으면 내가 할 거고 안 내놓으면 안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되지 않죠. 되지 않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실로에 이제 그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나중에 소리가 안 나게 돼 있어요. 소리가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엘리가 딱 보고 술 취한 여자가 또 왔네. 그 당시에 아주 그 제자들이러 오긴 오는데 그냥 의무감에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가 봐.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술 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 여자들도 그랬던가 봐.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오늘 또 술 취한 여자가 왔네. 뭐라 쭝얼쭝얼 하는데 소리도 안 들리니까 너 술 취하고 지금 그랬냐 그랬더니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내 마음의 심정을 통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걸 쏟아부을 때 처음에는 막 말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말도 안 나와요. 처음에는 막 눈물 나잖아요. 나중에 눈물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나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아시네. 그러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술 취한 여자냐? 그러니까 한나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엘리하고 싸웁니까? 안 싸워요. 그건 엘리 잘못이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해서 잘못된 거지.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뭐 별나게 새벽에 가냐고, 뭐 별나게 금요일날 가냐고, 기도한다고 나오지 않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안 주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바보냐? 우리가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주시겠지.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겠냐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기도가 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정답으로 주시겠지. 엘리야처럼 나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콱 죽여주고 이렇게는 응답 안 한다니까. 우리가 속이 상해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지. 아멘? 그럼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지. 술 취한 여자냐? 뭐 개다 이런 소리 들으면 뻘떡 일어나가지고는 안 해버리고 말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명령 내리기를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던진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날도 하나도 고민 안 하고 또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딱 포착이 됐죠.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 사자굴이고 뭐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겁나가지고 안 한단 말이야 기도를. 그런데 사자굴이 아니라도 기도를 안 해. 안 하는 사람. 죽어도 기도를 안 하고 죽지 나는 기도하다 죽나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기도를 하지. 그렇게 한 거지. 그 차이가 엄청나죠. 기도하라고 그래도 멀쩡한 날 안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다가 그러고는 시간 보내고 있지. 기도는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던 기도를 멈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멈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 실핏줄이 터질 만큼 간절하고 절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 잔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거기서 자고 있었어. 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자고 있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르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는 거 내가 그거 어떻게 할까?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 피하면 내가 감당하도록 힘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 거기서 자고 있어. 그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자고 있어. 지금도 자고 있을 거야 아마. 아니면 불금이야 불금. 불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술 먹고 불금이 있고 하나는 성령이 불타는 불금이 있어. 술 취하는 불금, 성령이 충만한 불금.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불금. 아멘? 완전히 종류가 다르잖아. 근데 와가지고 똑같은 대접 받으려고 하거든요. 어림도 없지. 하나님이 눈이 빠졌냐? 다 알지? 그래가지고 죽어도 기도하다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개 소리 듣는 거는 진짜 개 같은 소리예요. 그런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긴 알아? 알긴 아냐고.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사람이 그 우물을 판다고 그거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아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니들 와서 기도하라 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정말 한 뼘 차이로 생사간의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면 괜찮은데 귀신이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귀신 나가라고 해야 되지 왜 귀신 끌어안고 그러고 있대? 귀신하고 살아서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 나가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안 나가면 끝까지 나가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뭐 이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강화도 가면은 그 기도하는 저기 성모도의 그 절이 뭐예요? 정보홍 원사님 잘 가죠? 그거 뭐예요? 예? 성모도 보은사? 보문사? 거기가 보문이에요? 맞아요. 전등은 이쪽이고 저쪽에는 보문사인가? 보문사 맞아요? 아, 그러다 쳐봐. 유 목사님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몰라요? 절은 잘 몰라? 그래 가면 기도하는 데는요 진짜 배 타고 가야 돼. 배 타고 가고 거기를 올라가면 대구도 팔공산이 유명하다며요. 팔공산 올라가면 무릎이 나간다 하더라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단련이 돼가지고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를 그건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기도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요 계단 하나만 있으면 안 온다니까. 계단 하나만 있으면 안 오는 거예요. 왜 계단을 보냐고. 귀신 들린 딸을 생각하면 계단이 문제예요 지금. 귀신 딸을 생각하면 잠이 와요? 빨떡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사실 이거 열심히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탄식을 옮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소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 보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너무 멀고요. 하나님은 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전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은 그 자기가 고함을 지르고 나중에는 칼로 베가지고 자해했잖아. 자해. 그죠? 깡패들이 자기 힘 과시할 때 뭐예요?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그래가지고 피 쫙 내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 겁먹고 도망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이 가나안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시끄러워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와서 너는 걔야 여기에 대해서 가나안 여자가 상관하고 밀고 가잖아요. 밀고 가는데 그러면 그게 가나안 여자가 뭐 깡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면 이 여자가 원래 좀 성격이 아주 고약하고 그 거칠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데 걸리는 거 다 그냥 나는 이기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뭐 투쟁심이라든지 혹은 그 생존에 대한 본능이 강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모성애가 강해서 그러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 이상이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막 고치고 했는데 여기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 넘어와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이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반대에 부딪히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 세계가 거의 미쳐서 날뛰거든요. 트럼프가 그린랜드 내놔라 막 이러잖아요. 상상도 잘 못했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막 이렇게 전쟁을 하고 그러면 이게 여파가 다 와가지고 지금 뭐 그 이렇게 되는 거는 반도체하고 군수 무기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군수무기를 만드는데 비행기 뭐 온갖 걸 다 만드는데 이제 그게 막 전 세계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그러면 전쟁하려고 하면 전쟁 기구는 너무 커져요.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전쟁에 그거를 불을 끄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불 끄는 사람도 없는 거야. 기도 부대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전 세계가 그냥 전쟁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 터지면 다 터져요. 하나 터지면 다 터집니다. 왜냐하면 편난노기를 해가지고 싸워야 되지 전쟁 하나를 보고서 구경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차 대전, 2차, 3차 대전이 왔던 거예요. 예? 그럼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랑 일본 어디 붙어야 될까? 어중간하잖아요. 그럼 미국 가만 안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의사표명해야 돼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립국 선언한 데는 스위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잠자고 지금 뭐 가서 뭐 드라마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야. 예? 그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죽을 맛이에요. 청년들의 신음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럼 청년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부모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교회를 볼 때는 어른들이 나와서 다음 청년 세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캄보디아를 갑니까? 그럼 캄보디아 안 가게 해야 되지.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기도해야 되지. 그걸 왜 안 할까? 안 하거든. 안 해. 죽어도 안 해. 성령께서는 하라 하겠죠. 성령께서는 기도시킬 거 아니야. 계속해서 기도를 말세가 오면 말세가 올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간 날까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이 시키는 분량이에요. 아멘? 우리가 먼 길을 가는데 길을 갈 때는 단거리도 아니고 가다 보면 온갖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수습을 해야 되는 거야. 수습하는 거는 기도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령께서 계속해서 재충전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직분을 맡았는데 성령의 기름을 안 부으면 그 직분이 감당이 되나? 안 되지. 우리가 매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일당도 있고 주급도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월급을 줘요. 근데 미국 같은 데 주급도 많이 준대요. 그러면은 주마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우리의 예배 생활과 영적인 순례자의 길이 가느냐? 못 간다니까 그러네. 못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난해져야 되고, 예? 정말 그 안타까운 기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성령께서 그걸 일으키는데 네 딸이 귀신 들렸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누워 있냐 그냥 한거롭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러고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주님 불쌍하게 달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잘난 척하고 손 들고. 그러니까 속이 너무 빈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안 하고 그 기도가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가 기도하는구나라고 느낄 만큼 그런 기도가 없다 그거죠. 없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면 다시 이랬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러고 팩 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여인이 뻘떡 일어나더니 개에게도 부스러기 주니까 나한테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개라고 그러니까는 좋아요. 그런데 부스러기라도 줘야지 개가 가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짖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는 과부니까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재판장에 갔는데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라 뇌물이나 먹을까 이런 여자 안중에도 없어. 근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가잖아요. 계속해서 가니까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했습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귀찮아가지고 내가 일도 못하고 괴롭네. 그러니까 네 소원이 뭐야? 그러고는 그 원을 풀어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겪어내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개? 좋아요. 나 개면 어때요? 개도 그냥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가 밥 먹을 때 건들면 안 된다며요. 예? 그 개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그거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마지막이 뭐냐면 개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인종차별 내지는 종교적인 차별이고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주지만 너는 안 되는 게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게 개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방인한테 주냐. 이 얘기는
뭐 병원에서 사형 선고예요. 병원에서 할 거 없으니까 집에 가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런 선거죠. 거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 돼. 너는 개야. 개하고는 나는 지금 상종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선을 다 걷잖아요. 그래도 이 여자는 좋아요, 개. 개도 그냥 뭐라도 좀 부스러기라도 줘야지 가지. 배고파 죽겠는데 개가 가서 굶어 죽겠냐. 나는 못 간다 이죠. 가난한 여인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라고 하는 소리에 대해서도요, 다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너무나 가진 게 많아서 그래.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서 뻘떡뻘떡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의 자존심이 뭐냐면 내가 시급으로 일하잖아요. 그럼 1시간에 10,000원. 그게 자기 자존심입니다, 지금. 근데 그런 건 쓸데없어요. 예? 월급 한 달에 얼마를 받기 위해서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뭐라고 하면 다 들어요. 그런데 와서 이거 간구할 때 보면 귀신 들린 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 변호비가 있죠. 변호사한테 뭘 하려고 그러면 돈이 다 돈이에요. 돈 안 주면 변호사 안 해요. 근데 변호사가 돈 받고 하는데 다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변호사가 그거를 받을 수가 있나요? 자기가 못 하는데 못 받죠.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개라는 소리가 별로 뭐 중요한 소리가 아니에요. 내 형편이 지금 귀신 들린 딸이 문제지 내가 뭐 물바가지 좀 뒤집어 쓴다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뻣뻣해. 모가지가 너무나 목이 뻣뻣해. 그리고 어디 세상에 가서는요, 취직 한번 시켜주세요. 이력서를 100통 200통 막 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를 고개 숙여서 하나님 한번 불쌍해. 그건 안 합니다. 그건 안 합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요, 잘 보이려고 막 꼬리 흔들어요. 잘난 척 해가지고 내가 뭐 어떡 합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딱 보면 허물진 것밖에 없다니까. 나영아가 쟤뿐이라고. 나는 허물밖에 없다고. 근데 개라는 소리 한마디 들으면 이건 마땅하죠. 뭐 그러고 말하면 되죠. 개 때문에 응답을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있는 거를 못 사귀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이게 센 거라서 그래. 센 거. 센 거야. 아직도 안 익었어. 아직도 인간이 덜 됐어. 그럼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 받으려고 하는 정말 진심이 아직도 거기서 거칠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거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근데 그걸 못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하는 게 자기가 버는 거야. 잘난 척해서 자존심 세웠는데 뻘떡 일어나서 나오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저앉아야죠. 주저앉아서 이거 우리 딸 이거 해결 안 되면 난 못 간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지. 그러니까 개 좋아요. 개 좋아요. 뭐 개 소리 들으면 어때?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은혜 받으면 되지. 어디 가서 서비스 받아가지고는 명품 산다 하는데 그게 무슨 뭐 그 재료값이 그만큼 듭니까 그게? 예? 똑같은 물건도 백화점 가면 비싸요. 한 30-40%가 비싸요. 백화점의 입점비가 그렇게 비싸대요. 그러니까 30-40만 원 백화점에 내놔야지. 백화점도 다 돌리고 하죠. 똑같은 거라도. 근데 거기 가면 또 사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라도 여기 길거리다 갖다 놓으면 안 사요. 진품이라도. 안 산다고. 그게 짝퉁이 아니라 진짜로도 안 사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허세가 많은 거야. 이거 허세 되게 많은 거야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래요. 한번 생각해보래요. 지금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깨어러가지고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깨어러서. 근데 옛날에는 예약이 잘 안 될 때는 무조건 새벽부터 밀고 들어간 수밖에 없어요. 예? 막 줄도 막 서야 되고. 막 응급실도 그냥 막 가서 막 밀고 들어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응급실에도 응급의 난이도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줄 서서 가는 거 아닙니다. 감기 환자는 응급실 오면은 안 돼, 입원이. 근데 옛날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거 한번 진료받으려고 하면은 뭐 지금도 1년씩 기다리잖아요. 1년씩 막 기다리잖아. 이진일 장로님 네 지난주에
큰아들 저기 병원에서 치료가 잘 됐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1년 이상 기다렸죠. 고마운 줄 아세요? 옛날 같으면은 그냥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심장에다 무슨 손을 대요, 그죠? 예, 현대 의학의 힘이 정말 큽니다. 예,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데 쓰는 거는 진짜로. 근데 보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병원에 가더라도 막 1년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줄 서라 그러면 한도 없이 줄 서고. 일본 갔더니 일본은 그 음식점 줄 세워서 하더라고. 우리처럼 예약이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 갔더니 그래가지고 뭐 카레 맛있는 집이라서 갔더니 거기도 막 줄 쫙 서고 대기번호 받아서 바깥에 서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우리처럼 막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하지 않더라고. 예약제가 아니라 막 줄 서라 하더라고. 스시집도 가는데 막 1시간씩 서 있는 거야. 그냥 들어가는데 비싼 데 말고, 비싼 데는 예약하는데 싼데 갔더니 막 1시간씩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쓰더라고.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나오는데 시간도 들이지도 않고, 뭐 한 소리 들으면 안 오고, 그다음 기분 나빠서 안 오고, 기분이 좋아서 안 오고, 날이 추워서 안 오고, 날이 더워서 안 오고, 하여튼 간에 은혜 받는데 10의 1도 그 진심이 없어. 근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요? 우리가 을이요. 예수님께서 갑질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을인데 착각을 해도 유분수지 너무 많이 해. 그 다음에 여기 구하는 것 중에 보면은 뭐랬냐면 부스러기라도 그랬거든요. 부스러기.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버리는 거예요. 남아서 쓰레기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걔들은 그거 먹고 살잖아요. 부스러기 먹고 살죠. 요즘 걔 말고 옛날 걔들. 옛날엔 남전도에서 때만 되면 보신탕 먹으러 가지고 저기 교화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근데 어느 날 이제 안 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남전도가 거기 가지도 않을 뿐더러 집에서 개들 키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남전도에 모이지도 않습니다. 뭐 모셔놔라 가자고. 그런 남전도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옛날에 다 달라졌어요. 근데 부스러기가 뭐냐면 그야말로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개들의 음식이 쓰레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개는 토실토실 살찌고 잘 살지. 잘 살잖아요. 그거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일 때 보면은 도시락 하나로 기도해가지고 5천 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니까. 그럼 도시락 하나 갖다가 던지면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 5천 명 도시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스러기가 얼마나 귀한가 아셔야 돼. 아멘? 네, 우리나라 못 살 때 그 미군들이 있으면서 그 막 이렇게 그 군용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 막 뒤로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비타민 이런 것도 나왔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종합 비타민 별로 좋은 것도 아니야. 센트륨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에 최초로 배운 영어가 초콜릿 기붐입니다. 초콜릿 기붐입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던지면은 그거 하나 이제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 먹는 거예요. 그거 안 해보셨죠?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동네 애들은 했어요. 왜냐하면 그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데 그 여기 그 이렇게 그 기차들이 지나가면 한참 서요. 왜냐하면은 일반 기차들이랑 이렇게 그 피해줘야 되거든요. 대피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군용 차량들은 뭐 30분, 1시간도 서 있다 가고 그래요. 그게. 그러면은 미군들 거기 이렇게 타고 있다가 동네 애들이 가가지고 초콜릿 기쁨이 그러면 초콜릿 같은 거 하나씩 막 던져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개였어.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주워 먹으면 그날은 아주 횡재하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못 살아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징징거리죠. 미국이 못 살아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시대가 바뀌었어. 우리가 미국한테다가 초콜릿 기쁨이 먹으라고 줘야 돼. 안 그러면 미국 죽어 지금. 돈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부스러기인데 부스러기라도 나는 좋다,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진 게 얼마나 많은가? 엄청 많은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자들, 딸들이 거의 다 정상이에요. 근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정상인데 귀신 들려서 비정상된 사람이 간혹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있으면은 왜? 90%, 99% 정상으로 가면 되는 거지. 병난 사람들은 대부분의 희귀병 같은 경우에 0.001%의 희귀병입니다. 그게.
많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노말인데 여기가 어브노말이거든요. 비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이 너도 정상 이래버리면 귀신이 나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오면은 되는 거지. 천지가 돈이야. 천지가 돈이야. 돈이 돌고 돌아. 근데 와서 돈벼락이 우리 집에 딱 떨어지는데 우리 집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 돈벼락 떨어지다가 옆집 거 중에서 우리 집에도 좀 살짝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에? 이현 집사님은 대학 들어갈 때 물론 1차에는 안 들어갔지, 그죠? 합격. 예. 그래도 아주 훌륭하다니까요. 야, 2차고 3차고 뭐 마감 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알아. 그 귀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 귀한 걸 몰라.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금만 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그 경제학을 쭉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공의 요인을, 부자 요인을 다 분석해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래요.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 보니까 그 세상 말로 인생의 8, 90%는 전부 다 운이더라 그런 거지. 운이더라 그러지.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어떻게 잘할 건가.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강남에 이사 가가지고 학원 뺑뺑 돌려가지고 이부진의 아들은 잘 됐어요. 근데 이부진의 아들은 강남 학원에 안 가놔둬도 잘 될 애예요. 큰 차이 별로 없어요. 제가 거기 압구정고등학교에 영어 선생님인가 그 신학 대학원 과정할 때 거기 선생님이 영어 선생이 있었거든요. 하시는 분이. 근데 그러는데 거기 학생이 많대요. 반이 많아가지고 학생이 많고 그 다음에 오는 애들 자체가 이미 학습의 레벨이 조금 높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울대학을 몇 명 들어가더라도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고 거기 선생님이 그랬어. 나는 그 말이 진짜라고 믿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개천에서 용이 나서 강남에다 갖다 놓으면 다 용이 된다 그건 아니라니까. 이미 새끼 용들이야. 부모들이 투자도 많이 했고 원래 약간 학습에 대해서도 약간 그 있는 애들이고 원래 안 되면 빼야 됩니다. 거기서 빨리 내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광탄고가 명문학교 된 거 알아요? 광탄고 강남 가서 저기 그 내신이 안 나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은데 또 공평해요. 네, 공평합니다. 그러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부스러기라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내가 뭐 하면 확 준다 그러는데 확 주는 게 아니라 한 방울만 줘도 내가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결혼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틀어지는데 뭐 때문에 틀어집니까? 하나 안 되는 것 때문에 틀어지는 거예요. 90% 때문에 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안 되는 때문에 다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 안 되는 게 없으면은 그럭저럭 잘 살아요, 평생에.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 주시는데 골고리 80이라고 그러면 안 죽어 이 사람은요. 근데 뭐 막 그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프로야구에 김민재인가 뭐 있어요. 거기도 뭐 40대 50대 초반인데 야구 선수 중에도 그렇게 암 걸려서 죽는 사람 꽤 있어요. 예? 코치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거 몰라. 운동할 때는 국가대표까지 했다니까. 근데 그거 놓고 나와서 조금 했는데 그냥 암이 들어와서 죽어. 최동원이도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선수가. 최동원은 암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광이 많아. 선동열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원로 대접 받는 거예요. 근데 암 걸려 빨리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시는데 이 부스러기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관해서 간 큰 사람은 구하지 마라.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구해라. 왜?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치매 안 걸리고 맨정신으로 죽는 거야.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 없어요. 그러면 왜 미국의 레이건 같은 대통령이 왜 치매를 걸립니까? 그걸 누가 알고 누가 막아내. 예측도 못하지만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맨정신으로 살다 죽는 거지. 그러면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할 만한 가치가 없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있지요. 그러면 왜 그거 치매 같은 거 안 걸리려고 그렇게 좋은 거 막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뭐 우리 비타민도 먹고 막 이렇게 영양제를 많이 먹는데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굉장히 헛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평생에 막 노력을 하잖아요. 예, 병원도 열심히 하는 때에서 병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타민 열심히 먹겠다 해서 병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병은 병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막을 길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시면 그냥 내가 잘 사는 거지. 아멘? 부스러기도 은혜 주시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곤두박질 치거나 아니면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바울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괴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바울이 그런 전형적인 거거든요. 죄인의 괴수야. 근데 자기가 사도 중에 사도가 됐어. 그렇죠? 근데 여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보면은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사도로 뽑혔는데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은 사람. 이런 거는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창대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아주 멸망의 사람이 된 거지. 근데 바울은 죄인의 괴수였잖아. 근데 마지막에 전도도 하고 나중에는 순교도 하고 하니까 되잖아요. 그래 나중된 자가 먼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기도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은 뭐냐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돼서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이 가나안 여인이야. 걔들 좋아요? 부스러기 좋아요? 하여튼간에 한 방울만 주시면 돼요. 근데 저렇게 딸들이 이쁘고 다 정상인데 왜 우리 딸은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그냥 요거 하나만 고쳐주시면 돼요. 이건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 거야.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구하게 되면 얻게 되지.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청산유지처럼 하면 뭐 하냐고. 그거는 그냥 기도문일 뿐이지. 기도문하고 기도하고는 다르지. 기도문은 내가 써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절차 행사 중에서 말하라니까 말하는 것이고 내가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따로 있는 거죠. 기도를 하라 이야. 그리고 한두 번 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도다는 해와 같이. 해는 오늘 며칠입니까? 15일? 16일이에요 벌써? 예. 16일이면 해가 16번 떴어요. 그러면 기도는 몇 번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한 번밖에 안 했네? 예? 해가 도든같이 그러면 날마다 해가 뜨잖아. 그러면은 기도하는 것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도도 제일 응답을 못 받을 사람 같은데 응답을 받아. 요 가나안 여인은 야 너하고는 안 되니까 가라고 내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라오라 하는 거야.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 주실 거예요. 하루는 안 하는 거야. 근데 가나안 여인은 오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너는 안 된다 했지만은 기도 응답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기도하는 척 했는데 좀 있으니까 본심이 드러나더라고. 안 주면 말지. 들어놓고 말지 그냥. 내가 안 가고 말지. 이런 심정이 되니까 그러나 기도를 못 받는, 응답 못 받는 거죠. 우리 기도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 다 나중된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못 사는 사람이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병들어서 병원에서 버림받았어요. 병원에서 오지 말으면 어디 갈 겁니까? 또 하나님께 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지가 잘 돼 있다지만 그러나 복지가 잘 돼 있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세상에 복지가 나를 다 먹여 살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 혼자 고독해서 죽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면 나중된 자가 기도로 볼 때는 맨 끝에 있는 자가 맨 앞에 있게 되는 거고 멀쩡하다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고 안 움직이니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지. 그러다 그 자리에 서버리는 거지. 그 자리에 서버리면 뭐냐? 그냥 너는 그냥 나중에 미끄러지는 사람밖에 안 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가나안 여인은 귀신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귀신 나가버렸대. 두 딸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부스러기를 먹고 또 하나님 옆에 은혜를 입고 그래서 복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